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타당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활동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는가? 아니면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는가? 교회의 많은 교부들, 예를 들어 테르툴리아노, 니사의 그레고리오, 대레오 교황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 일생에 걸친 그분의 활동은 실패로 끝났고, 사랑으로 활동할수록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거부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세계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형상이 되셨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 문장으로 집약될 수 있다. 지상에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처음부터 천상에 계신 당신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자기 양도였다. 이러한 자기 양도는 십자가에서 정점에 이르며 가장 완전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 대답은 불가사의하게 들린다. 사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한 가지 개념이 부족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족한 개념은 바로 사명이다. 그간 추구된 일치는 사명에 힘입어 이미 멀리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느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당신의 행동과 사랑으로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그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다. 이러한 임무 앞에서 내적인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의 자아 전체를 당신이 받은 사명과 동일시 하셨으므로 당신의 자아를 성부의 뜻에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아나 당신을 발견하기 위해 당신이 사명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실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극한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순명을 통해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세상을 그분과 화해하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깨에 모든 소외의 무게를 짊어지고 끝까지 심지어 그 끝을 넘어서까지 가져감으로써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바탕을 두고 성부께 하신 순명은 인간이 성부를 거슬러 범한 모든 배반보다 훨씬 더 깊은 가치를 가지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죄악은 거짓과 환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세상 그 자체,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세상 자체, 그리고 사람들은 환영, 환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은 죽음의 철학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 그것은 일시적인 실제들에서 벗어나 실제적이거나 혹은 영원하다고 가정되는 것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밭에 영혼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하느님의 왕국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밭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참되고 실제적인 피조물이며 결국 자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것이 갑자기 분명해진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절대적인 임무와 함께 이 제한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이 임무가 무조건 완수되기를 고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덧없이 지나가는 이 현세 실제에서 어떤 결정적인 것을 완수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계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분께서는 생명에 관한 당신의 사명의 당신의 죽음, 그것도 모든 죽음 가운데 가장 험한 죽음을 포함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긍정적인 임무는 그분의 죽음이 지닌 수동성과 부정성 가운데 장엄하게 완수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으로 완수되기 불가능한 모든 것을 영원으로부터 이 시간까지 짊어지는 가운데 이루셨다. 이제 모든 것은 실제로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활동적인 삶을 사신 이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더는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셨다. 그분께서는 오직 짐을 지실 수 있을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시작하여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지셨다. 인류의 죄를 비롯하여 하느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고 당신의 내면에서 경험하셔야 했다. 바오로 사도가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문자 그대로 죄가 되셨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넘어서는 요구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성부를 향한 당신의 숙명의 힘으로 이 무게를 짊어지셨다. 이러한 선상에서 순환은 이미 죽음을 향해 있으므로 예수님의 활동과 순환은 궁극적으로 죽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드러난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체는 세상의 예술과 사랑을 넘어서는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실제가 바로 이 육체를 통해 극명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났으며 동시에 거기서부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인류의 무게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며 인류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념비적 사건이 성체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선사되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성부와 인류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기 위해 제정하신 성체 성사는 그 안에 우리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죽음을 통해 그분의 사랑의 봉사에 협력하도록 초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인해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흘려진 그분의 피를 마신다. 만일 우리가 죽음의 직면에서 두려워 떤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지닌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앞서 죽음의 의미를 바꾸기 위해 친히 죽음을 끌어안으신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한 개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이미 당신 자신 안에 우리의 죽음을 간직한 채 순환하고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에 걸쳐 성부께 당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다. 무엇보다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 존재가 간직한 고뇌와 무능함, 그리고 당신을 향한 열망이 부족한 우리의 내면을 제대 삼아 당신 자신을 성부께 온전히 봉헌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렇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선물로 내어주셨다. 이 행위를 통해 당신의 모든 봉사와 활동, 그리고 모든 도움을 우리에게 성체 성사의 형태로 물려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당신의 봉사와 활동을 통해 성체 안에 담긴 구원적인 죽음과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죽음의 차원을 하나로 완성하셨다. 그 밖에 그분께서는 평생 당신을 이끄시고 죽음의 순간에 성부를 향해 내쉰 성령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이자 동시에 인간적인 사랑의 걸작을 이루셨다. 만일 이 작품을 그 자체로만 해석한다면 거기에는 좋은 풍미가 부족할 수 있다. 오늘날 성경 주석가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고유한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가 시작한 제한된 일들을 우리 손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친히 시작하셨으며 또한 친히 마치신 무한한 업적을 세상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맞추실 필요가 없었다. 그분께서는 그 일에 대한 끝없는 해석을 성령께 맡겨드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궁극적인 포기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포기에서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홀로 버려두신 유일한 분,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포기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느님께서 하신 이러한 포기에서 의미에 대한 모든 비전은 사라지며 오직 질문과 외침만 있을 뿐이다.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길은 사라진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는 죽음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가장 혹독한 죽음이자 어둠이다.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광채를 발하는 빛은 더 이상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실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죽음의 암흑에서 빛이 솟아나는 것은 태양이신 성부 하느님을 향한 그분의 온전한 순명 때문이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성부의 손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 사라지셨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음에 두 가지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아드님께서 겪으신 죽음의 가혹함으로 우리 죽음이 간직한 가혹함을 경감시켜 주실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순수한 은총으로 그분과 함께 그 가혹함 가운데 어떤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낀다고 해도 그리고 끝없는 심연 속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느님께서는 부성어린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룬 업적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 요청된 것을 우리 존재의 심연에서부터 낳기 위해 그분께 받은 많은 선물을 그 업적에 담아 두었다.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지며 사라지고 마는 우리에게서 남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진실로 선물로 내어주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과 고통받은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우리에게 영원한 예루살렘을 제시한다. 세상의 모든 보화는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 그러나 그 보화는 이 세상의 보화보다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보화를 통해 우리가 표현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당신의 은총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에 따라 우리가 희망하는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영원한 생명은 진실로 아주 신비스럽지만 지금은 불가사의한 의미로 하느님을 보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을 지복직관하는 것이 단순히 하느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권능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장관 앞에 영원히 앉아 관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존재가 진정한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여러 기회에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창조적 능력을 성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은 행동하고 선물을 주며 무엇인가를 실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바흐나 모차르트와 같이 최고의 작품을 창조한 영혼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지 모른다. 우리의 죽음을 포용하고 그 죽음을 충만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인간 본성을 완전하게 포기함으로써 하느님의 영원함 안에서 펼쳐질 사랑하고 실현하기 위한 힘을 우리 안에서 해방할 수 있다. 제2장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며 우리는 첫 번째 묵상을 통해 죽음과 더불어 사라져버릴 인간 존재의 생물학적 죽음이 이미 우리들의 인생 매 순간에 내재되어 있음을 숙고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이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삶에 유일한 품위를 선사해 준다는 사실을 숙고하는 가운데 모든 일시적인 생명에 죽음이 내재되어 있음을 성찰했다. 그 영성적인 측면이란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함의 힘과 이것이 간직한 책임의 무게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현세적인 것에서 일방적으로 거리를 두는 태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거리를 두는 태도는 우리가 보다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포기의 태도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포기는 우리가 보다 큰 가치를 실현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준비된 자세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맡은 사명의 무게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즉 준비된 자세나 거리를 두는 태도에 있어서 인생을 외적으로 누리려는 데 대해 포기하는 것은 삶에 내적으로 진지하게 뿌리 내리기 위한 조건이었다. 하느님의 권능. 사라져 없어질 재료 속에 궁극적인 가치를 갖는 그 무엇인가를 새겨 넣으려는 인간은 이러한 태도만으로 자신이 간직한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흩어지는 먼지 위에 글을 쓰신 적이 있다. 또한 인생의 모순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먼지가 되게 하는 죽음 앞에서 흩어져 사라진다. 죽음은 조만간 우리의 명성, 기억, 지속적인 영향까지도 함께 묻어버리고 만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모든 내적 의미와 함께 지상에서 당신의 행동과 고통 전체를 관리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럴 수도 없으셨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성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내어드렸다. 그리고 죽음과 더불어
당신의 사명을 간직한 성령을 가져가지 않고 죽어가시며 성부를 향해 내쉬고 되돌려 주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완전하고 총체적인 포기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당신을 취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이제 죽음은 가장 활력 있고 신적인 차원으로 들여 올려진 생명으로 변화된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바탕으로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이 겪는 궁극적인 죽음이 덜 위중하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 자신을 취하도록 내어주는 예수님의 이러한 생생한 행위가 죽음에서 오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아니다. 성금요일에 뒤이어 성토요일에 지옥에 내려가신 사건이 뒤따라온다. 시편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하느님을 찬미할 힘을 갖지 못한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생명 전체가 모든 기능과 함께 정지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 절멸이 아니다. 비록 생명이 정지된 상태를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것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이 자신을 선사해 주신 하느님께 돌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하느님으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직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만 죽은 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다. 죽은 이는 무가 아니다. 죽음은 하느님께서 최고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지나간 삶의 공로나 허물을 없애지 않은 채 죽은 이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순간이다. 바오로 사도가 하나의 산을 다른 산 위에 쌓아 올리며 말하듯이 오직 그분께서만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하시며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신다. 이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도 유효하며 마찬가지로 비록 아직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도 유효하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먼저 죽었던 당신 아드님을 신적인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죽음에서 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이다. 즉,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죽음을 극복한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구원적인 가치를 갖는 죽음이 새겨진 생명을 간직하신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에 대한 권능을 지녔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가장 수준 높은 생명의 상태에 이르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누리시는 생명은 죽음을 대면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희망을 주는 죽음으로 깊이 각인된 생명이다. 요한묵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죽음에서 영원히 자신의 흔적을 본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시지만 살해되셨다.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습니다. 따라서 요한묵시록
13장 8절은 세상 창조 때부터 희생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 당신의 손에 산 이들과 죽은 이들에 대한 권능과 심판의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연히 죽음의 단계를 포함해서 인간이 거쳐야 할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신다. 그분 앞에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었으며, 그러므로 하늘 위로 오르신 그분은 땅 아래의 장소들과 상태를 통해 거쳐 가셔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적이고 신성한 최고의 수준에서부터 하늘나라를 모두 채울 뿐만 아니라 당신에 의해 규정된 모든 천상적인 사명을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신다. 따라서 이 사명 역시 죽음을 향한 그분의 생명과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생명을 통해 각인되었다. 그러나 만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전체에 각인된다면 또한 그분의 지상생애를 결정지은 사멸할 모든 것에도 죽음은 반드시 각인된다. 이승의 삶을 구성하는 것 가운데 성부의 뜻 안에서 이루어야 할 포기와 절멸이 각인되지 않은 것은 없다. 특히 이것은 성부의 때와 어두움의 때에 순환의 모든 국면에서 일어난 사건, 영원한 생명으로 변모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상처를 통해 증언된다. 이 상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열린 심장은 최종적인 삶에서는 더 이상 다치지 않는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댄 토마스 사도는 단지 이 열린 심장의 일부만 건드렸을 뿐이다. 우리를 위해 양도된 예수님의 몸과 흘려진 성혈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의 이성에 따라 새로운 육신을 만들기 위해 결합되지 않았다. 완전히 죽음으로 흘러가는 그 상태는 이 지상에서 도달할 수 있었던 최고이자 극단의 생명력을 드러낸다. 이제 이러한 양도에서부터 육신의 부활은 오직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까지 선물로 내어주는 이 형태 속에서만 계속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구의 영광 속에 그분의 인호와 함께 그분께서 계시는 우주의 모든 영역에 각인된다. 이제 이러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인호는 오직 삼위일체적인 맥락에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만물의 근원이신 성부께는 성자의 지상적인 모습에서는 아직 우리의 흐린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다마스쿠스 앞에서 박해자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 드러난 눈부신 영광은 이사야서, 에제키엘서 또는 다니엘서 등 구약 성경에서 주 하느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발현을 차고 넘치는 방식으로 완결한다. 예언자들 가운데 아무도 하느님의 이러한 영광 앞에서 바오로 사도처럼 자신의 육체적인 시각을 잃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도 불어넣어 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함께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감각과 마음을 선사해 주신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